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비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무슨 서신이라고 불러요? 예,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유독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자세히 좀 이 비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근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2, 3, 4절 3장 2, 3,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9절 한번 보겠어요. 9절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사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비밀이 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직분인데 구세주 또는 메시아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에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늘나라의 법은 뭐라고요? 자,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하늘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게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보게요.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로 하려다가 그냥 골로새서로 했는데 원래 에베소서 1장부터 14절까지를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하려고 했어요.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여기 1장 5절부터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건데 좀 더 이제 우리가 5절부터 그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9절 10절에 이제 뭐라고 해서 하늘에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면서 위하여 예정하시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자, 땅에 있는 것. 자,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통일된다는 거 뭐예요? 그렇죠. 뭔가 나눠져 있는데 통일된다.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죠. 하나 돼야 됩니다. 통일된다는 거. 근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비밀의 경륜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을 다른 말로 뭐라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되는 키가 뭐에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뭘까?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기도야. 그 기도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을 그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하신 거야.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저들도 우리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하나 돼야지만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 돼야지만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뜻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는 키가 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는 뭔 뜻이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니까 대충 많이 들었어. 그리스도가 뭐요? 그리스도가 뭐요? 하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셔야 돼.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죠. 헬라어를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야,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메시아 쓰면 이게 히브리어로 여기 흐가 붙어가지고 흐메시아, 흐메시아, 흐메시아. 이게 한국말로 메시아인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뭔가 미래에 올 우리를 구원할 자, 뭐 이런 메시아라는 그 뜻을 갖고 있잖아. 메시아. 메시아야, 메시아. 우리 그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오실 분, 메시아.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란 뜻, 히브리어,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구원할 주님, 구원할 주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좀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직분을 말하는 용어라는 걸 알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했다는 거야. 이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람만 구원자로서 가능하다고 기름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 유일하다. 이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자다 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근데 그 기름 부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이 그리스도로서 이가 가져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이는 반드시 왕이어야 되고, 반드시 대제사장이어야 되고, 반드시 선지자여야 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는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는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선지자가 돼야 돼. 선지자. 그리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라. 근데 그 세 가지 역할이 있어야 구세주가 되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어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가? 왜 비밀인가? 그리고 왜 비밀이라고 말하나?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왜 통일을 해야 돼요? 자,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왜 굳이 왜 하늘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니라 그랬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눠서 창조하실까? 아니, 하나로 만드시지. 처음에 만들 때 하나로 만드시지 왜 굳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왜 만드시냐고.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거 만드실 때 하나로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뭐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되잖아. 만유를 창조하시냐. 근데 굳이 왜 하늘과 땅을 나누셨냐고. 하늘이 갖고 있어야 될 것과 땅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이게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하늘이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고, 땅은 땅이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 땅을 먼저 거치게 하고 하늘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죠? 왜 바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냐고. 분명히 하늘과 땅이 이게 원래 각각 하늘에만 있어야 되고 땅에만 있어야 되는 이 두 개가 다 하나가 돼야 완전하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온전하게 될 이 두 개가 각각 갖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땅이 있어야, 땅에 있는 것을 통과해서 하늘 가야 이 하늘이 온전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뭐고 땅에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4장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저기 온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세요? 얼마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세주요,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는 유일하신 분. 여태까지 배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돼야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야. 눈을 뜨세요. 등에서 나오세요. 등을 기대지 말고 등에서 나오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온전한 자. 지금 하나님은 하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지으신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뭐고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실 때 하늘에다 무엇을 두셨어요? 하늘은 뭘 두셨나? 영원한 걸 뒀어요. 영원함. 이 하늘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함을 두신 거야. 하늘을 질 때 하늘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함을 두셨어. 땅에는 뭘 두셨죠?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이 갖는 의미. 죽음이 갖는 의미가 여태까 배웠잖아.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뭔가? 죽음이 갖는 의미가 뭐죠? 한계 또는 낮아짐. 자, 이 땅에는 이 한계,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한계는 자기를 높아질 수 없게 만들어. 이 땅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여기는 영원한 곳을 뒀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존재들은. 근데 여기 있는 존재들은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겪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려고. 여러분 인자로 오심으로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아버지 앞에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자신을 낮추는 체험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진리를 배웠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진리는 뭐예요? 자,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두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왜 본체? 이건 본체야. 형상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렇죠? 예수가 본체예요. 본체인데 이 예수가 진리야. 근데 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사셔.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시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는 자기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체가 분명히 인격이 다릅니다. 아들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다른데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가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하나 되게 하신 거지 예수가. 왜냐면 말씀을 초월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안 하셔. 말씀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난 거지.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긴 한데 그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삶의 인격적인 행동으로 행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형상으로 보니까 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만 사셔. 그 말씀으로만 말하고 그 말씀으로만 행동을 해. 여러분 행동할 때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인격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거야.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신 게 예수의 삶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셔.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서 사는데, 부인되어 사는 삶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삶이고, 그리고 더 낮추신 게 뭐냐?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삶,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삶이 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예수가 하신 일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삶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난 걸 뭐라고 해요? 의다. 처음에 우리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예수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삶으로 나타나신 게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이거 얘기 저거 얘기 막 하는데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되게 만드셔야 돼. 자, 아버지의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게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의 삶을 보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하는 삶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영혼을 구령하는, 영혼을 죄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가 하늘로 가셨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어. 그리고 세 번째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성령은 자 말씀과 인격과 영. 자, 성령은 영이에요. 영으로, 진리가 영으로 어디 안에 오셨어요? 어디 안에 오셨어? 자, 우리 영 안에 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진리를 보니까 말씀과 인격으로 나타난 본체 형상과 영으로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진리라고 얘기해. 무슨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보니까 그 진리는 말씀이야. 그렇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인격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 인격을 가진 그 존재가 또 영도 되네. 영으로도 오셨네.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 인격,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알았는데, 진리 알았는데, 하늘에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다룬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아까 하늘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을 두셨는데 그 죽음을 둔 이유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것과, 영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돼야 돼. 땅에 있는 게 뭐라고요? 죽음, 낮아짐, 낮추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됐죠? 어떻게 하나 됐죠? 그리스도로 하나 됐대. 그럼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뭐예요? 그치요. 결국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죽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심이 됐는데, 죽임 당하신 것과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은 땅의 특성이고 부활은 하늘의 특성인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다 함께 경험하신 분이 누구야?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이 낮아짐이 없는 하늘이라면, 낮아짐, 겸손이 없는 하늘나라라면, 자, 여러분, 하늘을 다스리는, 자,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과 백성과, 아니, 땅이 있어야지. 법. 자, 나라가 되기에 세 종류.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법을 세우고, 그 사람이 땅을 다스려. 근데 하늘나라는 지금, 나라가 있는데, 자, 나라가 하늘나라니까 나라는 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근데, 자, 하늘나라에서,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 왕으로 가신 거죠, 왕. 근데 왕인데 자신이 곧 법이야. 이 세상은 자신이 법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자신이 법이 되면 다 죽어. 독재가 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곧 법인 거예요. 왜? 낮아짐이 있는, 이 낮아짐을 통해서 친히 본이 되신 거야.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에 왜 자신이 법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냐? 그가 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친히 순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왜 하늘에 법이 될 수 있냐? 이게 진리가 누구? 예수잖아요. 예수가 왜 직접 하늘에 법이 될 수 있냐? 그가 직접 말씀을 이루신 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그의 인격으로 이루셨어. 그러니까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 타락할 수도 없지만, 그가 만물의 그 친히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법이 되신 거예요. 기준이 되신 거야, 기준. 근데 타락할 수 없는 기준이신 거지. 하늘나라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열매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아웃라인만 합니다. 아웃라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오늘 얘기한 거야. 근데 왜 비밀이 되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특징과 땅의 특징이 뭐냐? 영원한 것과 한계가 있는, 죽음이 있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어. 영원한 의가 됐어요. 의가 되고, 모든 하늘의 공의가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준이 되신 거예요. 진리가 기준된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연결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돼.
진짜 연합하길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낮아지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 반드시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낮아짐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한 필수야. 필수예요. 왜? 땅을 통과해서 하늘에 가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낮아져야 돼.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육체로 사는 자는 무조건 교만해지는 거야. 은혜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은혜가 전제 조건이 된 이 낮아짐의 전제 조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그것이 왜 비밀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정말 낮아지는 이 육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육체가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인격적으로 정말 무시당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낮아질 수 있다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